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더워서 옷도리를 벗었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열매 맺는 삶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 간증을 드릴게요. 제 아내가 이제 소천을 한 지가 1년 하고 4달이 지났어요. 1년 하고 4달 지났는데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와가지고 그 아파트 이렇게 월세를 살게 됐어요. 30평인데 1년만 살고 이제 좀 전세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남향이고 또 이렇게 아파트를 그 부영 아파트인데 건설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월세를 놓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나가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 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1년을 살라고 그랬는데 6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이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사는데 집이 이제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조금 시골 쪽에 그 이제 전세를 알아보는데 주님이 빌라를 좀 오래된 집인데 아주 싸게 이렇게 파는 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시골이고 그러니까 거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 지역으로 선교사로 저를 이렇게 보내신다. 이제 선교사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빌라가 3동이에요. A동, B동, C동인데 우리가 이제 B동. 근데 8가구가 살아요. 근데 제 주인이 그 8가구에 반장을 했는데 그분이 이사를 갔으니까 반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장하겠다고. 그 반장이 뭘 하냐? 이제 그 수도세를 걷고 청소세를 걷고 그리고 이제 청소 관리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매일 이제 담배꽁초 뭐 청소를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반장을 한다고 했냐? 전도하려고. 요새는 전도하려면 사귀어야 돼요. 사귀지 않으면 이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반장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아줌마들을 저희 집으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에다가 뭐 커피에 뭐 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사 온 이유를 얘기를 했죠. 저 선교사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떠났다. 혼자 산다. 예. 그래 이제 가끔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고 이제 저를 소개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집주인 그 주민들하고 아주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애찬을 하고 나면은 반찬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그냥 계속 싸주고 또 자매님들이 또 반찬을 해가지고 또 주시고 제 혼자 이걸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던 거 말고 새 거를 이렇게 제가 주고 싶은 거기에 이제 문고리에다 딱 걸어놓고 문자를 해요. 거기 이제 반찬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었는데 새 거다. 이제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이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와요. 한 번은 저 고창에 성도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님이 쑥떡을 한 마를 그냥 그 맛있는 걸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가구씩 이렇게 봉지로 비닐을 싸가지고 문 앞에 갖다 딱 놓고 이제 문자를 딱 보낸 거죠.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반찬을 저한테 해오고 과일도 또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보면은 또 인사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사귀고 있는, 예, 이제 그런 관계 전도하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이분들을 초청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이제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이제 세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궁금한 거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허락 받았어요. 허락하셨죠? 예. 이제 이 오늘 주제는 보통 이제 교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 거 좋아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 우리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단어를 별로 잘 안 써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를 좋아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힘쓰고 있고, 이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또 하나님과 이렇게 어디 가든지, 뭐 차를 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고,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 배우시고 또 이 배운 거를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매일요. 예. 오늘 이렇게 저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시고 또 왕이 되셔서 저는 종으로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거룩함이 없는데,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요 두 가지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네. 이 성령의 충만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삶은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요 두 가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냈고 또 함께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의가 되심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성경에 말씀한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될 때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어,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회개케 하시고 바로 주님을 이제 믿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듣기만 하세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이제 그 바로의 그 딸의 양아들로 이제 살았어요. 40년 동안.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때 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싸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들통이 나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고 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는 이제 목자로서 40년을 지나요. 그럼 이제 80세가 된 거잖아요. 그죠? 80세가 됐을 때 이 양을 몰고 이렇게 이제 시내 산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딸기 나무가 이렇게 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때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80세가 됐을 때 처음으로 그에게 임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신을 벗는 것이 무슨 뜻이 왜 하나님이 처음 만난 그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관습이 있어요. 그 관습이 뭐냐면 내가 내 재산을 팔았으면 그 주권을 상대방에게 넘길 때 이 신을 딱 주는 것이 바로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을 때 그 등기 이전을 어떻게 하냐? 이 신발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주권을 넘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 바로 자기의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신을 벗었어요. 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여리고를 이제 그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요, 안 벗어요? 예? 대답해야죠. 예. 신발을 벗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딱 넘겼다, 이 말이죠. 이게 열매 맺는 삶에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40년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을 가는데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가지고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넘어졌죠. 그랬을 때 음성이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그때 이렇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바울에게 그때 임해서 그 바울의 생애 동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13, 14)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약교회에 최초로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그때 그 믿는 분들 안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성령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인치셨다 하는 거죠. 구약과 다른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다 계신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 이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님의 충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의 충만은 첫째, 우리가 말씀을
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원하시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제가 어제부터 주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 돼야 돼요? 주인이 되고 내가 뭐가 돼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서 그 주인한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잖아요. 말씀을 순종 안 하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분에게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도 잘 알고 우리의 생각도 잘 알고 우리의 동기도 잘 알고 이렇게 딱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직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있는 것을 이렇게 토해내야 돼요.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예. 또 잘한 거는 내가 잘했죠. 이렇게 이제 또 묻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해야 돼. 이 담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그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이렇게 받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이렇게 담이 없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요. 성도와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화목해야 돼요. 예. 뭐 체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요? 진짜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가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를 잘해요, 아주.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해요.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고집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은 급하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도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로 화를 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막 이제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단에서,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예, 이러면 다 이렇게 웃어요. 웃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저 한국 사람은 잘못했다는 거 말 잘하네. 미안하다 말 잘하네. 용서해달라는 거 잘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예, 안 싸우는 부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이게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겨요. 애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상대방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먼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요래야지. 그게 누굴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이 성도 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매님들이 뭐 애천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오해해가지고 막 이제 삐치고 이제 또 어떤 때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처자매님 나한테 저러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전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전화로나 문자로나 만나서 자매님 그때는 미안했어. 그러면 그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잘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그 길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도 간에 사람 간에 이 화목을 관계를 잘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종의. 예, 종의. 예, 이 종의 삶. 제가 이제 32살에 처음으로 수북교회를 이제 전심사역을 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다 어른이고 저는 이제 여기 30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래 이제 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도 그렇게 잘 못하지 또 뭐 다 이제 어른이니까 무시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젊다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잘할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제 처음 이제 경험도 없고 사역을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딱 주시더라고요. 예.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소자에게.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한 것이 주님께 잘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을 잘 이렇게 섬길까? 이제 늘 이제 그런 뭐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골이니까 채소를 자매님들이 이제 많이 갖다 줘요. 그 우리 식구가 그 채소를 뭐 김치만 먹나요? 그 이제 남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이 버리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이 김치를 담아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 자매님들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 밤 늦게 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 플라스틱통에 담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냉장고에 이제 두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뭐 이렇게 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과의 이런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떤 가정에 이렇게 갖다 줘야 좋을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할 때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 화목,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요거만 잘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뭐 일을 하든 직장에 가든 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교제하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어젠가요 봤는데 시편 139편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세요. 보세요. 시편 139편.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3가지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첫째, 무슨 학교? 성경을 연구학 학교.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뭐 성경이 이거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야 돼요. 2번째 무슨 학교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교.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나가야 돼요. 뭐 우리가 일하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잖아요. 능력이 되시잖아요. 지혜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님을 경외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우리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이걸 몰랐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어떤 건지,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건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삶에 이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 맺는 삶의 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 2번째로는 이 믿음의 삶. 믿음의 그 정체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믿음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믿음하면 그 다음에 딱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세 가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이런 메시지는 사실 장로들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성숙하셔서 주님이 이런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고,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아주 그 하나님 쓰시는 그러한 그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정은 참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2시 반까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3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들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일본 모임을 3번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말씀 1시간 듣고 30분을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더라고요. 제가 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대학로에 제가 이제 말씀 집회 갔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장로들이 저한테 그 메시지 전한 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좀 특별해요. 자, 다 이해하시고 뭐 질문할 게 없어요? 네? 저기 자매님들도 질문하셔도 되죠? 네. 시선을 많이 주고 계시네. 아, 질문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일본에 가셨을 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들의 그 교제 질문을 성도님들이. 교제한다는 그것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미철모에서 말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뭐 질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예. 무슨 좋은 말을 하는지, 내 얘기를 하는 건지, 성경 아닌 다른 뭐 과학을, 그래도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이 꼭 질의 시간이 있다면은 예. 함부로 말을 못하고 아, 주님께서 받은 거 이외에는 예. 정말 말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 모임도 어떤 형제들 가면 뭐 이상한 얘기하고 들어가면 그거 끝나요. 예. 꼭 질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된 삶을, 예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신 그 계기가 약간 그 경건의 훈련을 시작을 하셨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을 하면은 좋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아침에 바쁘신 분들이 있고 저녁에 한가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과 약속하면 그 시간을 꼭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점심 때 하겠다. 어떤 분은 내가 저녁에 뭐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다 이제 가족들이 잘 때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적어도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을 이렇게 떼놓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그 시간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이제 하시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경건의 시간을 처음에 할 때 이제 예배로 시작을 해야 돼. 예배. 주님 앞에 예배는 이제 감사잖아요, 그죠? 찬송,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어. 그러면 그거를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이렇게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하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자백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내가 자백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잘못했다 해도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날 용서하셨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리 가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탄한테 말을 해요. 그래, 나는 네가 본 대로 나 이러한 자다. 머리끝부터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장사지됐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면 사탄이 도망가고 이제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주님과 이제 잘못한 거를 이제 자백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내가 성경을 큐티의 시간에 어떤 성경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뭐 요한복음, 로마서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매일 내가 한 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큐티 시간에 그 약속한 그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해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노트에다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때는 칭찬도 있고, 어떤 때는 책망도 있고, 어떤 때는 네가 요런 거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뭘 해라. 그러면 그 밑에다가 내가 해야 될 거, 요거를 기록하고 그거를 이렇게 꼭 하셔야 돼. 안 하면 그 사람이 종이에요, 아니에요? 예? 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면 문 앞에 딱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맨날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마다 보는 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기 살기로 그거를 순종을 해요. 진짜 죽기 살기로. 주님이 어떤 정말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해도 저는 죽기 살기로 해요. 그래야지 종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순종하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저는 그냥 딱 걸어놨어요. 집에다가. 그냥 항상 보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 기뻐하면 내가 평안해요. 이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 평강. 성도들은 늘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염려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건 세상에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선교지에서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은 할 수는 않았을 것이고 이게 분명히 뭔가 해답이 있을 것이다. 해답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해답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연구하고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근데 주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은 또 근심이나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근심하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지? 그러면 어떤 이제 누구와의 관계라든지 또 자녀 문제라든지 또 부부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관계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내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아내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또 아내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주님 앞에 기도할 문제지 아내로 인해서 만족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물질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잘못돼 있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물질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이 물질은 있다가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기도할 문제지 그거로 만족할 일은 아니거든요, 성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좋았어요, 아주. 근데 내일 가가지고 이게 마음에 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서 뭐 때문에 문제가 있지?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주님, 제가 요거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싫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도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싫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이제 만족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부활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필요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요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외에는 다 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쓰레기로 여긴다, 그거는 번역이 잘못됐고, 실제 예수님 한 분은 만족한다. 그분을 한 분은 만족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메시지의 의미가. 이해하시겠죠? 예. 질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실 텐데 그것의 모양과 어떤 활용은 다 다를 텐데요. 형제님 말씀하시기로는 목회자의 은사를 이제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때 제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한다기보다 저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것이 아닐 텐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찾고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좀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될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데요. 우리가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관심이 어디에, 이렇게 관심이 이제 100%를 두면 내 관심이, 그럼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관심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교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50%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오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환경적인 거, 교회 뭐 이렇게 부족한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봉사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보면은 약 35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우리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자신을 살펴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님이 이제 저를 오래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아는 대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우리 모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친구들, 제 이제 장로들 중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또 교사가 은사가 있고, 또 목자의 은사가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분명하게 목자의 은사가 있는 걸 이제 확실하고, 또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모임에서 저를 그러니까 전도 집회에 오라고 초청하면 저는 안 가요. 저는 전도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해요. 대부분은 가요. 이제 전도 집회에 오라고 그러면 대부분 가는데 저는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제 은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성도 집회에 말씀 전하러 오라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제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서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고, 예배서
4장에서도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시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은사다 그러면 이분은 아주 뭐 그냥 성경을 다양한 뭐 주석이라든지 또 무슨 아주 그 성경을 이렇게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에 뭐 신학교를 가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일에 전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 이 전도자는 이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사람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전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목자기 때문에 저는 목자의 전문가예요. 정말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는 이 문제가 없어요. 다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정말 저는 목숨을 다해서 성도들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예를 들어서 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봉사가 있으면 봉사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자기 은사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시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할 때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어린이 전도 협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전문가한테 제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이 그 전도에 대해서 어린이 말씀에 대해서 뭐 그림이라든지 뭐 율동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쉽게 전해 여기에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발견하면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또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는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 뭐 그 대상이 있고 이래서 저는 이제 중매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인데 잘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 그 어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주님 제가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이렇게 필요로 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노트에다 적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청년들은 외모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 뭐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외모가 좀 이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사실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또 교회 생활 잘하는지 교회에서 이제 그 봉사를 잘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사실 그게 중요한데 청년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외모, 뭐 직장,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1순위로 봐요. 그러면 그 결혼은 합당치가 이제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장로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중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 커플을 제가 이제 중매를 해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맞춰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차이가 예를 들어 학력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든지 또 믿음의 차이가 많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좀 합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장로들은 이 수준을 하여간 그 여러 가지 봐서 이 수준을 맞춰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제 커플을 이렇게 중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 번은 제 딸이 제가 물어봤어요. 너 결혼할 거냐? 한대요. 그러니까 너 그럼 기도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딸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제 아내도 기도했을 때 한 달 후에 한국에서 메일이 딱 날라왔어요. 예, 메일이 이제 딱 날라와가지고 우리 딸이 한 번도 그 형제를 만나보지 않고 메일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 형제가 이제 주님을 캄보디아 선교도 하고 주님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있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이렇게 하기로 이제 믿음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상견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항에서 우리 사위를 보니까 제 어렸을 때 그 제 얼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상대방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만나면 그 결혼은 100% 후회하면 없습니다. 절대 이혼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죠? 직장. 요즘 직장 잡기가 되게 다들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정말 힘들죠. 한 가지 간증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충남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교회도 안 빠지고 이제 주일학교도 열심히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형제 직장을 위해서 교회가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본인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 호남에서 한 형제님이 그 대전으로 이제 직장 따라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 직장이냐면 그 이제 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그 보증기금의 책임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기금에 이제 이 회사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려면 보증기금에서 이제 증인으로 해줘야 돼.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그걸 알고 그 회사 사장한테 우리 여기 교회 청년이 있는데 좀 채용을 해라. 그러니까 그 회사는 이제 돈 빌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이제 사무실로 채용을 했어요. 이제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또 직장을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직장을 했는데 그 공장에 막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여러 명이 그 회사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 모임 이렇게 빠지지 주일날도 근무하고 뭐 이제 수요일날도 근무하고 이러면은 어렵잖아요. 주님 섬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손해가 돼도 이제 이 직장을 선택을 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다 이렇게 물질을 이제 보상을 다 하세요. 30분까지 했는데 40분이네요. 저도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나무는 이제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성경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삶은 제가 이해했을 때는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들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고집과 원통한 것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을 할 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의 어떤 주대심이 정말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형제님 말씀하신 성령 열매들, 성품적인 것, 하나님의 성품, 인품들이 이제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원의 열매들,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어떤 구도자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열매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의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주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도 있는데 혹시 또 빛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 예, 예. 미국에 한 그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슈퍼마켓을 이렇게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수입의 90%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슈퍼마켓이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청지기로서 그것을 이렇게 운영을 그분의 마음이 그래요.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선교로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전도를 안 하고 그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수입의 90%를 선교사들을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이런 목회자들 어려운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데 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켓을 자꾸 이제 늘려 가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니까 내가 그 어떤 수입의 얼마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자기의 이제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과 이렇게 큐티를 한다든지 종의 삶을 산다든지 이런 건 아주 기본인 거예요. 뭐 그건 기본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이 그 기업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참 다른 그 성도들이 볼 때 그 저 형제님은 참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참 교회에서 교회 장로는 누가 세워요? 크게 얘기하세요. 이 성령님이 세우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네가 장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분이 장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분이 장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안 해도 서로 그분의 믿음이라든지 또 열매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알아요. 말을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의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열매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열매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빛하면은 이제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고 이제 또 빛하면은 이제 좋은 이렇게 본이 되는 이제 그런 삶 이런 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은 오래 지났는데요. 우리 양 이틀 동안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강상현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